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곳을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갔을 때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도움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를.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걸음이 광야에서 예배하리.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인생의 항해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옳은 대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달같이 비추냐면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슬픈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함께 가네. 한번 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졌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손길을 우리가 잡길 원합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박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예수의 보혈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잉태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과 같은 우리 죄인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오늘도 모든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거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힘입어 손을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우리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길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5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함께 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질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나가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은혜의 자림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겨주셨고, 청결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소망의 부활을 기다리며 신실한 신앙이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쌀쌀하지만 입춘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라는 계절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생각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고 도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의로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디바르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구로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목자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2024년도에는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지 않도록 안보와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출산으로 국가적 이익이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 원리를 부정하고 거스르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 출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 또한 안보를 든든히 하여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부흥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학생부와 청년들, 젊은이 등 부흥을 위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강건함으로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전당으로 아름답고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한 이 지역 주민들까지도 한 번쯤은 와 보고 싶어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된 예배당에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은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서운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자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원로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죽는 그 경우를 보면 다 늙어서 병들어 죽고요, 또 병들지 않아도 늙어서 죽고요, 또 하나는 사고 나서 죽더라고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최고의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런 죽음을 죽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여 불러내신 부르심을 받은 소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게 잘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뭐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이게 성전이라면 여기가 성소고요. 이 앞에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혔고 휘장을 열고 이 안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큰 천사 그룹이 이렇게 수놓은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시은좌라, 시은좌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그거 열려지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에 그냥 들어올 수 없고 반드시 양푼에다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뿌리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에는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마음에 우림과 둠림의 큰 보석이 양쪽 가슴에 박혀 있는데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셨노라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고요,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돼. 해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너무 이 장소가 거룩하고 지엄한 곳이라서 대제사장도 어떤 결례를 범하고 들어왔거나 예배를, 이 순서를 진행하는데 실수해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 그래서 허리에 줄을 매고 들어가는 겁니다. 줄.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제 옷에는 방울이 이게 다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스톱했다, 잠잠하다, 고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치신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으로 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계명을 어기고 감히 이 자리에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면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못 끄죠. 그래서 줄을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엄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해마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구약에는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 수컷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남성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표한 것이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흠없고 아주 순진한 양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만족시켜 버렸어요. 이 제사를 완성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지금 우리가 어디 제사 드립니까? 뭐 양을 잡습니까? 염소를 잡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몸을 바침으로 제사를 완성시켜 버렸고 하나님 앞에 흡족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그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마다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만족시켜 버렸고 제사를 끝내버리셨고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속죄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매년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절로 찢어져 내렸다. 그래서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요. 먼저 성경에는 산 길이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성경에는 살 길이요. 살 길이요. 우리 인생들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 살 길이고 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과는 저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크신 대제사장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요? 큰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화평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또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해라.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이 시간에 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 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계신 분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와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해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이번에 뭐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근데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먼저 성경에는 체휼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지요. 조금만 뭐 하게 되면 피곤해요.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빨리 쉬고 싶다.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또 조금만 배가 고파서 배고파 죽겠네. 괜히 죽겠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거 다 연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어떤 조그만한 질병이 와도, 감기가 와도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육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겁이 나고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저 영적으로는 너무 무능력해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야. 왜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털끝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선과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누추한 모든 죄, 그 어마어마한 죄를 털끝만큼도 제거하거나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든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죠. 이 사람이 왜 거기 누워 있는 겁니까? 사람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요 천사들이, 전설입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로 내려오는 건데 무슨 전설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간헐천이야. 가끔씩 물이 솟아올라오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어리석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나음받는다. 근데 38년 된 환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먼저 들어가?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 38년 된 환자는요, 나음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 우리가 그냥 뭐 멀쩡한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38년 동안, 여러분들 석 달 동안만 침상에 누워 있어 봐요. 어떻게 되나? 석 달 누워 보신 분 있으세요? 덩어리가요, 등창이 납니다. 등창이 나요. 땀이 나고요. 여기에서 세균이 발생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요. 고름이 잡히고요. 그렇게 돼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경험해 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저도 약간의 수술할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좀 안 아픈 환자들은 많이 아픈 중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한 환자가 있었어요. 병사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뭐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나를 부르면서 나를 조금 이렇게 위로 옮겨달라는 거, 위로.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가서 딱 이렇게 머리를 들고 한쪽 팔을 넣고 또 하나는 이제 등에다가 손을 놓고 옮겨야 되잖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 손을 넣을 때 깜짝 놀라요. 손이 미끈덩하는 거예요. 미끈덩. 뭐예요? 등창이 나가지고 피부가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고름과 뭐 이걸로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배를 보니까요, 얼마나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냥 했는데 실로 묶은 거 아니야. 인기르줄로 대강 이렇게 한 대군데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이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군대에서 말이죠, 워카발로 자기 상사가 걷어차가지고 몇 번을 걷어찼는지 이게요, 창자가 몇 토막이 났어. 그래서 그걸 꼬매는데 낫지를 않아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하는 건요, 목숨만 간신히 붙여 있는 거지 이 덩어리는 이미 등창으로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38년 된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오장육부의 세임이 들어왔어요. 등창이 돼서 덩어리가 썩어 문드러진 것도 싹 나음 받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친히 그 연약함에 동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병들어 고생하고 고통당할 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받아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에 직접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네가 왜 그러냐, 왜 그런 죄를 졌느냐 꾸중하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무거운 짐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보다 먼저 내 곁을 다 떠나고 나 홀로 외롭고 쓸쓸히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고통을 나누어 주마. 눈물 짓는 우리를 당신의 따스한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자국이 2개가 있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또 2개가 있어요. 오, 주님 나와 함께 이렇게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꿈 가운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다시 그 바닷가를 보니까 이번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주님,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더니 내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군요. 나 혼자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 발자국을 보아라.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더냐? 아니다. 내 발자국이란다. 자세히 그 발자국을 봐라. 깊이 움푹 파여져 있지를 않느냐? 네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것이야. 그래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지만 깊숙이 그 발자국이 파여져 있지를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그랬군요. 내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업어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은혜를 받고 꿈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로마서 8장을 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에 처했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본성이 자비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돌아설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누추한 모습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여러분 우리의 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여 내가 왔습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싸 주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당, 이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 두 번째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 천국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나 같은 것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예 근처에 갈 자격도 없어요. 그 천국문 입구에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에 당도하게 될 때는, 천국문은 내 앞에서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왔노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이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죠. 대신 우리 대신 고난당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죽어 마땅한 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연약함에 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우리의 질병, 이거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가난과 고통과 어떤 괴로움이 찾아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을 다 대신 져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에 동정하시며 그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근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천군만마보다 더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이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굳게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종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 온전히 나의 일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따스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복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동정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어이없이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매심의 순간 의지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사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남은 여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4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정성 다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 피와 같은 이 소중한 재물들 겁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귀한 향기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인생을 들여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제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원석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고 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복에 복을 붙여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교회의 지경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케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리오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병든 부분이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무런 의심함 없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우리 아픈 부분 가운데에 얹어 놓았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임하시고 치료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목구비 사지백세 5장 6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3월 24일은 종려주일이고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는 3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인 안수집사와 권사를 다시 재투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부터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3월 첫 주 금요일 3월 8일에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되는데 말이 금요 철야 예배지 요새는 철야는 하진 않아요. 그냥 금요 저녁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은 저녁 9시에 하게 되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저와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1년 넘도록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이 예배 소중한 예배입니다. 우리 목자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예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예배인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예배에 우리가 정말 또 귀한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중직들은요 필수로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다 참석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중보기도팀은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길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